샬롬.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감격이 없는 예배, 누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나 청중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려면 설교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청중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배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자신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예배 때마다 감격의 예배, 정말 그 감격의 예배에 빠져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던 요단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단강에서의 예배는 감격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의 물결에 동화되지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경꾼이고 방광자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3절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뜻을 저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 오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장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이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요한이나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한 모든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장터에 앉아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로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놀이가 이제 재미가 있으려면 결혼식 놀이를 할 때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은 곡주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 한편에서 슬피 울고 곡을 하면 다른 편에서는 맞추어 울면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상대편의 행동에 따라주지 않았던 거죠. 한편에서 피리를 불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춤을 추지 않았고, 한편에서 애곡을 하였는데 다른 편에서 울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겠고 어떻게 그 놀이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그리고 감격이 있는 예배란, 설교자나 청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고,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애통하고, 촉구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자가 방광자나 구경꾼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도 없는 거죠. 무미건조한 종교 의식만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응하는 그런 교회,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인도하는 요단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며 회개한 이후의 삶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세리들도 같은 질문을 하여서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군병도 같은 질문을 하여 가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촉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는 무리들까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요한을 비난하였습니다. 요한이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귀신 들린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로 인해서 자신들의 사악한 잔치와 사치한 생활이 부각되니까 요한을 폄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이 장터의 아이들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터의 아이들이 끝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명하다가 끝내는 싸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이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세례 요한을 거부한 자들이 예수님도 거부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먹기를 탐하는 자,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별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세리와 상종하며 제도권 밖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이러한 예수님을 이단자로, 불법자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가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